주님, 오랜만이네요. 이제는 친구도 많이 생겨서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물을 길러 다녀요. 물론 지금도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면 주님을 만났던 12시에 물을 길러 나와요. 주님과 만났던 그 순간과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사실 그날 주님을 보았을 때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다른 표현이 생각나질 않네요.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무도 마주치기 싫어서 그 시간 그 땡볕에 나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던 거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제게 말도 섞지 않는데 유대인인 주님께서 말을 걸어왔을 때 너무 당황해서 도망가고 싶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을 달라 할 때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참 죄송하네요.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실 때 말만이라도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꿈 같았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던 찰나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단번에 알아맞혔을 때 주님은 정말 선지자 같았어요. 제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솔직히 당황하셨지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비웃을 이 질문에 주님은 정말 자상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깊은 곳 속에 감추어뒀던 또 다른 소망을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저는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메시아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제게 당신과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훌륭한 조상님들도 만나지 못한, 그 거룩하다고 소문난 유대인들도 만나지 못한 메시아가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다니,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니, 그랬던 거예요. 제가 눈물 지며 넋두리 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하나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저같이 천한 것이 간직한 소망을 당신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제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나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한달음에 달려가 길에서 마주칠까봐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외쳤어요. 여러분, 제 과거를 아시지요? 저를 처음 본 유대인이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감추고 싶었던 제 과거가 주님과 우리 동네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보내는 가상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문맥상 예수님은 바쁜 일정이 계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빨리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신 것은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도 정황을 살펴보면 지름길을 선택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경건한 유대인으로 사셨지만 사람들의 관습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는 것, 사마리아 사람의 물건을 쓰는 것을 불경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그런 요한 4장 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제자들이 점심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대화는 길어졌고 나중에 메시아인 걸 알게 된 여인은 자기의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40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계획으로 일정이 빠듯하셨지만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어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 동안을 더 계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시간을 유대인들의 눈에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사마리아인들에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고스케 고야마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시속 3마일이란 바로 일반 사람들이 걷는 속도를 말합니다. 고야마는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면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속도로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초속으로 날아다니시면서 이것저것을 돌봐야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의 피로를 보시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정을 뒤로하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하는 대화에, 그녀의 아픔에, 그녀의 소망에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나쳐가는 일정을 변경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그 일정을 뒤로하고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까지 가서
이틀을 함께 유하며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노라고.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물을 길러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는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목마름을 아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상황과 느낌이 어떤 것인 줄 아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먼 여행에 지쳐 고단하셔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고, 목이 마르셔서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고 연약함을 경험한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그 여인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죽었던 여인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더욱 극적인 것은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여인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메시아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그 여인이 간절히 알아주길 원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이 모습, 이 광경, 이것보다 더 큰 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되묻곤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지난 중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여유가 있었을까? 내 일정을 변경해서 이틀을 더 머무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지나쳐 가지 않았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사람을 지나쳐 갔습니다. 율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피 묻은 사람을 만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은 빨리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장신대에서 교육하고 교육받는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제사장이, 프로페셔널한 레위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닐까요? 우리의 계획과 일정 때문에 바빠서 사마리아 여인이 왜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는지, 그녀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녀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볼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고 싶은 목회, 내가 하고 싶은 선교의 계획 속에 그녀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여인만큼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주목할 수 있는 눈이, 그녀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메시아가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가운데 계셨듯이 이 시대의 사역자도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역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해 주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원수들이 사는 마을로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에게 침뱉으며 욕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은 여인 자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감추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인의 간증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예수님을 이 마을로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변비였던 여인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처받았던 경험과 아픔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쓸 수 있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견습선교사 귀국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돌아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견습선교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 이론 때문에 테크닉이 없어서 선교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각종 신학과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프로페셔널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기독교 교육자가 되고 교회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서 나의 죄와 아픈 상처와 고통을 치유받은 경험이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선교의 출발점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과의 경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그런 기억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를 고백하고 나눌 때 사람들은 놀랍게 반응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자신마저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칼이 되지만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을 통해 만져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대면하게 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조차 품어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더욱 신음하게 될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자신들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종교적으로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선교는 1시간에 3마일을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에, 하나님의 걸음에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절규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찬송가 503장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저희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됨을 도전받았습니다. 주님,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 또 아무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을 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만났던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그 감격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며 감싸 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게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견습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1년여 동안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지난 시간을 통하여 상처받은 게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그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새로운 길, 그 복음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장친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